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에 순방을 나갔죠. 그 순방에 앞서서 1월 12일 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통 큰 결단, MBC 대통령 순방기 탑승 결론. MBC 기자들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다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네, 큰 사건이죠. 네. 예전에 퀴즈 문제 중에 이런 퀴즈도 있었는데요.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하시고 설명하시오. 그 가운데 베스트 답변이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고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도록 부탁을 하고 자신은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린다 입니다. 참 현명하죠. 2023년도가 밝아왔고요. 벌써 1월도 반절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의 영향 가운데 있었죠. 근데 특별히 기독교, 모든 종교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 우리의 이 신앙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쩌면 타격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신앙이 많이 쇠퇴하고 추락해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어떠한 시대로 진단하는가에 대한 기사를 좀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무신론이 팽배한 시대라고 합니다. 신자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요, 일상생활에서는 재물과 쾌락, 세상의 영광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있었던 것을 잠시 좀 소개하면 작년 연말입니다. 12월 13일에 미국에서는 결혼존중법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 결혼존중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결혼존중법입니다. 이 결혼존중법이란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 동성끼리 결혼하면 이 결혼은 연방법으로도 보호를 받고 동성결혼이 불법인 주에서도 그 권리를 인정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결혼존중법에 서명하기에 앞서 이 법안을 결혼평등권과 평등한 권리를 위해 싸운 여러 세대 부부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민권 법안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 또 본인 스스로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이 동성결혼 존중법에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시대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정신적인 안일에 빠진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풍요로워요.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는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그리고 입고 싶은 것 입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만심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현실인데 성도들도 신자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성실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게으르고 나태하고요. 무엇보다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도 희미하고요. 천국에 대한 믿음도 아주 막연한 기대로 남아있어요. 육신이 살기엔 편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느슨해져 있고 무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현상을 보면서 꼭 우리나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전 세계인들 다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한민국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불안해서 대한민국은 여행 가기가 좀 꺼려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한번 와본 사람들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와본 사람은 그렇고 안 와본 사람들은 오기가 되게 꺼려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1도 없어요. 그죠? 1도 없어요. 우리는
아주 무사태평입니다.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고 도발해도 그런갑다.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뎌져서 그래요. 우리가 휴전국인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요. 우리는 종전국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러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안 해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는 신경도 안 쓰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일에도 바쁘고 일이 아니더라도 매사에 바빠요. 너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핸드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 우리의 여유로운 시간들을 강탈하고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특별히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더서를 잠깐 보면 에스더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의 사건인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시대를 보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크세르크세스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어떤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즉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멸절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져서 생겨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임절의 어떤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에스더 말씀을 잠깐 이제 들어가 보면 1장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3년 차 됐을 때에 온 나라에 있는 장수들, 귀족들, 지방관들을 초청해다가 그 잔치를 벌여줍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180일이면 몇 달이에요? 6달입니다. 6달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나서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 이 수도가 수산성인데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인 와스디 왕후도 여인들을 초청해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이던 와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왕후를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오라고 그럽니다. 왕후를 오라고 하는데 왕후가 안 와요. 가기 싫다고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왕과 대신들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왕과 대신들이 회의를 해서 왕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니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대신들이 이제 내걸었던 그런 이야기들은 무엇이었냐면 왕의 명령에 왕후가 따르지 않는 이 사건이 만약에 민간의 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 민간에서도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잖아요. 가부장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지게 될 것이니 왕후를 내치십시오. 그리고 본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으십시오. 해서 뽑힌 게 바로 에스더예요. 그러한 배경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이제 감춘 상태에서 왕후가 되어졌는데 왕후가 되어진 이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리 대신급으로 아주 왕 다음 가는 서열을 주면서 높여줍니다. 이 아각 사람, 이 아말렉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인 이 하만을 왕 다음 가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 하만이 이제 그 궁궐 앞에 서서
딱 있으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절을 받습니다. 다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은 절을 안 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이것이 너무나 괘씸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칩니다. 은을 갖다 바치고 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킵시다 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그 어마어마한 땅에 127도가 되어지는 그 모든 곳에 조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런 조서를 다 보냈어요. 이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르드게가 이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있었던 사건이 오늘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간의 이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의 규례를 어기서라도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러한 결단을 하기에 앞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의 말이 있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하반절에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들이 갖지 못한 지위를 얻었거나 재물을 얻었거나 혹은 어떤 달란트가 있거나 어떤 특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자기가 잘 살고 호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재능이나 달란트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고자 하심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 그러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늘 묵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터인데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어지는 바로 이 모르드게, 바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과연 나에게는 어떤 모르드게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르드게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지는 모르드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또 외로움을 느끼고 또 우리가 어떤 굴곡진 인생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로 이 말씀이 나의 모르드게인 것으로 우리는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믿음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조언해 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길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알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또 내가 깨닫고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재차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을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결단하지요.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이 에스더의 결단은 모세의 결단과도 아주 흡사하죠. 히브리서 11장 25, 26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도 자기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페르시아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페르시아 왕궁에서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순환받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고 왕에게 애교를 떨고 나의 미소를 보여주면서 아양을 떨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으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나는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 결단의 모습을 보면 생명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실행에 옮깁니다. 야곱도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도뼈가 위골이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서도 결단코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사각오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그렇게 일사각오의 각오로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또한 그가 이제 형을 만났을 때 형은 그를 죽이러 왔었는데 오히려 야곱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사각오의 각오가 있어야 할 터인데요. 매사에 우리가 이런 일사각오의 각오를 가지고 살자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나에게 긴급한 상황 또 이렇게 정말로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때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가 이런 일사각오의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결단하고 나아가길 원하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냥 미적미적하고 나태해져 가고 있고 게으름을 피므로 말미암아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로 일사각오의 각오를 가지고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을 어떤 사건이 있었을 터인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었던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내일로 미루고 모레도 미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오시는 그 주님 우리가 사모하며 그리고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은 오늘 오후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저 사람 언젠간 오겠지 하면서 그냥 미루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다가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어인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급박한 이 상황 가운데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스더의 결단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는 민족 공동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는 그 왕궁에서의 그 화려한 생활을 뒤로 물리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공동체를 위해서 나서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도 그러하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위한 마음, 공동체를 위한 이 모세의 신앙을 보고 우리도 우리 공동체, 교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 생활, 공동체를 섬기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7가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책임지는 결단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냐고 내가 책임지겠다. 두 번째, 지혜를 구하는 결단이에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함으로 책을 읽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봉사를 통해서 내가 참된 지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행동하는 결단입니다. 누구나 생각은 다 합니다. 결심도 다 합니다. 결단도 다 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요? 행동이 안 돼요. 행동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7가지 결단에는 이 행동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확신에 찬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오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 가득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복을 내려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민 가득한 결단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살다가 보면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낭망도 해요. 나만 그러느냐?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인데 우리 딸내미가 안 왔네요. 네, 딸이 안 왔어요. 예배를 안 오다니 이놈의 새끼.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면 제가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야죠. 또 어젯밤에 또 몇 시까지 또 친구들하고 또 과제를 하느라고 토요일 날은 새벽 5시까지 하고 그랬다는데 어저께는 또 몇 시까지 하고 하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도 전화를 몇 번이나 하고 저도 아까 전화를 10번이나 했는데 안 일어나요. 전화를 못 받네요. 네, 불쌍히 여기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불쌍히 여기고요. 특별히 여러분 기질을 가지고 다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성격 유형 테스트에서 MBTI 중에서 16가지 어떤 테스트도 하지만 기질을 가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그리고 점액질 이런 기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울질과 점액질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창의력이 풍부하고 그리고 깊은 내면의 것들을 성찰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비판을 많이 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하다 보니 자기 비판을 좀 많이 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끈기 있는 결단입니다. 끈기 있게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성공하는 7가지 결단 말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야 될 결단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결단입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결단을 품으십시오. 전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합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기서 합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밖에 나가다 보면 이단들 전도하는 거 보셨죠? 그들 혼자 전도 안 합니다. 그들 다 2명, 3명 짝을 이뤄서 하거든요. 우리들이 전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좀 힘든 건 뭐냐면 내 친구들을 전도할 때 나 혼자 가니까 그래요. 우리가 2명, 3명 짝을 이뤄서 가면 누구 한 명이 조금 하다가 힘들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같이 가주는 이것이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 전도, 합심의 결단하시고 우리가 그 신앙의 기본인 말씀의 결단,
그리고 기도의 결단을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결단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이 5가지의 결단을 가지고 아무리 나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 혹은 중간에 낭망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잘 믿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좌절하고 낭망할 일이 없을 건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맡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또한 지금도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